Shalom Aleichem, Malachei Yasharet, 샬롬,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 토라 포션은 바예라, 나타나다 또는 계시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인데요. 18장 1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이 나타나셨더라 바로 바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때 말씀이 나타나심이 바로 바예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로 말씀하실 수가 있죠. 예수와의 성육신으로 또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도 바예라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때도 바예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지 이제 3일째가 된 날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큰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때 천사들이 방문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고통 중에 있음에도 그들을 환대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보시고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직접 임재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세 천사는 각각 다 자기의 임무를 가지고 온 것이죠. 한 천사는 사라에게 아들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는 롯을 구하는 일에 관여하고, 또 다른 천사는 소돔을 멸망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돔이 나오는데요. 소돔의 죄는 타락뿐만 아니라 자비와 환대를 거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소돔은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하게 그때 그 소돔시의 법으로 금지한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돕지 마라. 예수야와는 다른 법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단 10명의 어인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소돔은 멸망하게 됩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음에도 너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한 천사의 말을 듣고 사라가 웃었죠. 왜 웃었을까요? 의심해서 웃었을까요? 그런데요, 사라는요, 불신이 아니라 자기 그 나이에 일어날 기적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서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 자체가 웃음이 된 것입니다. 기쁨과 약속의 성취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받았으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당연히 토라 말씀을 받았으나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상속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우상 숭배를 하고 살인과 성적 타락을 이미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이제 우리는 정말 잊지 못할 사건을 하나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케다 사건입니다. 이 아케다 사건은 이삭의 번제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죠. 아케다는 번제가 아니라 묻고 결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이삭은 먼저 결박을 당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삭이 번제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번제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삭의 결박으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삭의 결박 사건은 예수와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마치 십자가에 결박당하신 예수님. 아브라함의 시험 중 가장 큰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시켜서 범죄단까지 같이 올라간 사건은 누구라도 쉬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탄이 여러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방해하려고 했으나 그는 늘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10가지 시험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거부하자 그때 니므롯 왕이 그를 불구덩이에 던졌으나 하나님이 구해냈다라는 기록이 미드라시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으나 미드라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떠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기근이 와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의 시험을 받은 거죠. 가는 도중에 그 다음 네 번째 시험은 사라를 빼앗긴 시험입니다. 사라가 매우 아름다웠나 봅니다. 바로에게 뺏겼으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라를 지켜냅니다. 그 다음 시험은 롯과의 분리이죠. 아브라함은 분쟁 대신 화평을 선택하여 롯과 잘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시험은 네 왕들과의 전쟁인데요. 아브라함은 연합 군대와 싸워서 포로된 롯을 구출해 내옵니다. 이제 일곱째 시험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인데요. 하나님께서 후손과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때까지 자손이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믿음의 시험이었죠. 여덟 번째 시험은요, 할례의 명령인데요. 자신과 가족 또 종들까지 모두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합니다. 이제 아홉 번째 시험은요, 이것 또한 사라 문제인데요.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또 빼앗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사라를 구해냅니다. 이제 열 번째 시험이고 가장 큰 시험이 되는 아케다 사건입니다. 이삭의 결박 사건입니다. 가장 큰 시험이고 순종과 헌신의 절정이었죠. 이 10가지 시험은 불 속에서의 시련으로 시작하여 이삭의 아케다 사건의 절정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진적으로 강화되었고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번제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수야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언약과 축복을 재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 언약을 다시 확증하시는데요. 너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구절은 이스라엘의 선택과 사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드리려는 사건은 예수야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이십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 자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바해라. 십자가에서 드러난 구원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해라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또 예수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나타나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야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야의 재림으로 온 세상 앞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 예수와 하마시아기를 하지 못하는 랍비들, 즉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랍비들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종말에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을 쉐카이나라고도 하죠. 영광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쉐카이나 그로리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예수야의 재림은 바예라의 완전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분히 적셔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바예라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바로 예수야는 다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샤바토